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미를 까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도저히 조금도 용납하거나 믿어지거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신의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한 최고의 최상의 그 누구하고도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들어가고 죽는 데에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각오하고 결단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충만한데 주님께서 너도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믿음을 갖고 천국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너도 베드로처럼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태도로 주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받아 배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악역으로 쓰임받고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그리고 멸망의 지옥의 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미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가룟 유다는 이 불택자인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극단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이름을 시몬아 시몬아, 이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인데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법을 사용했잖아요.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사탄은 지금 우리들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지금 시험 중에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사탄이 없으면 괜찮겠는데 끝까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넘어뜨리는 그런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을 주님 미리 아시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의 기도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늘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경험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모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를 것이라고 저주하고 부인할 것이다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여기 단어 중에 까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말이 헬라어로 신이 아조라는 단어인데요, 채로 치다, 밀가부르다, 이 말은 채로 치다, 채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은 이 단어를, 의미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시골에서 곡식을 탈고 가고 나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채질을 하게 되죠. 그럼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알곡은 가운데로 점점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저를 직접 채로 쳐본 적이 있습니다. 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탄은 성도들 밀가부르듯이 시험하여 이런 식으로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이때 쭉정이가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탄에게 넘어간 자가 있고 가룟 유다처럼 알곡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온다. 참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우고 있는 거죠. 가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업의 문제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랑과 얽히고 섞이고 시험도 들고 막 상처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평생 동안 일어납니다. 죽을 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여지없이 어떤 사람은 한 번 체질하잖아요. 이렇게 체질하면 한 번 체질할 때 날아가 버리는 것도 있어요. 2번 체질할 때 날아간 거 있어요. 끝까지 알곡과 함께 버티고 알곡으로 숨어 있다가 나중에 한번 더 높이 날려가지고 촥 내리면 알곡은 쏙 들어오고 그 알곡과 붙어 있는 것이 촥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직접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경험한 경험담을 알고 보면 쑥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고, 이 풍랑민연하여 알고 들은 그 체질 안으로 쏙 들어서 총총이 다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밀을 까부르듯이 시험을 주는데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시험을 준다. 집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성도들끼리 교제하든 예배를 드리든 세상에서 돈을 벌든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있든 부흥회하든 수련회하든 어느 곳에 갔든 밀 까불듯 시간과 장소에 전혀 관계없이 시험을 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사탄은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줍니다.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 시제가 과거로 돼서 문법이. 근데 시제가 과거로 됐는데 현재도 여전히 과거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체질한 것처럼 지금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체질할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150만 명이 교인 있다. 난 100만 명인 줄 알았더니 통계학적으로 150만 명이 따랐습니다. 공식적으로 목사들이 신천지 넘어간 사람만 300명인 줄 알았더니 신천지 개종한 사람이 3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 그럼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시험을 주고 있는데 무엇을 소유하고 있을까? 문법 보니까 소유격으로 됐어요.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을 사탄이 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은 넘어지게 하는 자, 이런 뜻이죠. 대적자인데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도 시험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라는 거예요.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이고, 사탄의 템테이션은 넘어뜨려서 우리를 멸망길로 가게 하는, 그 시험 자체가 달라요. 사탄의 시험이냐 하나님. 그래서 사탄이 시험 주는 것은 실족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 때문에 하나님이 시험 중에 함께 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을, 정의가 믿음을 만들어서 세워지게 하는데 하나님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시험들고 시련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시험이면 여지없이 낮아빠져 버리는 것은 사실은 축지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냐, 알곡은 더 가까이, 쭉정이는 더 멀리. 그래서 사탄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풀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미 사탄의 시험을 올 것을 예견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이기도록 예수님께 대신 사탄과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인데, 다시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구하였다 그래. 요구하였으나, 이거 헬라어로 엑사이오 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엑사이오 테오, 이 말은 요구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에크에서 왔어요. 에크란 말은 못못에서부터 멀리라는 뜻과 아이테오,
구하다, 요구하다, 구하고 요구하는 합성어입니다. 사탄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자기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지요. 욥기에도 보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청구했죠. 내가 한번 건강으로, 물질로, 가정으로, 사업으로 한번 내가 시험하겠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 앞에 요구했죠. 하나님 청구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기 나오죠, 의미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여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율법주의는, 신비주의는요, 하나님의 청구할 때 놔둬 버려요. 그래서 욥을 사탄이 박살을 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냅둬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시험이 오면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청구한 것을 허락을 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앞에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다가도 주님 부인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게 만들고 멀리 떨어져서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사탄의 시험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탄이 선택받은 자들을 요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실제로 있었다. 실제로 과거에 욥을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그랬잖아요. 오늘날 여전히 그럴 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서 문법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요구한 것은 자신의 수하로 집어넣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먼못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욕심이잖아요. 너희들도 본일상 진노의 자녀, 왜냐? 욕심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달라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죠. 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멸망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련과 시험을 주어서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이 누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고 했던 사람들이 안 넘어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하여 간구하였노니. 그리고 우리 교만할 수도 없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서 너는 왜 확신을 못 가져?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이 악한 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구원을 절대로 타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구원 받았다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닐 것 같은데, 좀 부족한데? 이딴 짓을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내 믿음도 상대방 믿음도, 내 구원도 상대방 구원도 하나님 때가 있고 섭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자체도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구원받고 나니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힘으로.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합니까? 감옥에 같이 갈 거예요. 주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이래. 얼마 못 가서 안 나와서 그렇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알아.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우리한테 속은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뜻대로 살겠다고 공언하지만 계속 주님을 부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 그래. 어떻게 얼마나 우리들이 잘하시냐. 우리가 흙덩어리 먼지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성도들 앞에 막 나불대서 그렇지 속에서는 안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 구원 간증하는 사람 속으로 얼마나 부러울 때가 많아.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쪽팔려 사람 앞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집에 가서 이불 속에 통곡하고 올 때가 얼마나 많아. 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뭔가 우리 죄가로 우리를 몰려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는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뭘 알아? 체질을, 먼지를, 흙덩어리인 것은 아무런 우리 이런 존재의 진토임을, 흙덩어리 진토임을, 체질, 우리 흙덩어리로 만들어진 이런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뭐 하시오? 기억하심이로다. 알아. 우리 연약함도 알아. 부족함도 알아. 의심 많은 것도 알아. 넘어질 것도 알아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시험 들고 넘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몇 번 부인하셨나요?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그러고 막 베드로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 그것도 수제자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속색이에요. 목사님의 가이요 접니다. 저는 목사님의 딸랑딸랑입니다. 이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그 딸랑딸랑 그렇게 아부하는 그런 성도님이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한 번만 신방 가버리면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목회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몇 번씩 부인합니까? 베드로는 3번이라고 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혼내는데, 책망했는데, 우리는요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금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믿음이다. 믿음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이 중요 말이에요. 믿음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고치려고 막 하지 마, 애쓰지 마. 정신병 걸려. 가만 두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씀이 떨어지는,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 은총의 옥자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넘어지니까, 죄지니까, 불신하고 하나님 부인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절망하지 말고 그대로 나갑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은총을 받아서 필요한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뻔돌이와 뻔순이가 되라.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죄 짓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100번 잘못하고 1000번 잘못하고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내 믿음은 강해. 그러지 않아요. 이거 교만이에요. 아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두 번째,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뭐 하셔요? 간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흔들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구하셔요. 무슨 간구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이킬수록. 그래서 겟세마네 피땀의 기도에 베드로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너는 기도 안 해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도 호언장담했지 절대로 부인할 거라고. 아니할 거라고.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평생 갈 거라고 장담했지. 내가 당하는 고난도 함께 당할 거라고. 내가 십자가 질 거 너도 질 거라고. 내가 옥에 갇힐 때 너도 같이 갇힐 거라고. 네 스스로 그랬지? 안 돼. 믿음의 교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자신과 환경과 싸우고 담대하게 잠과와 전쟁을 치르고 눈곱을 떼고 왔나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떨어지지 않기를 에클레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있다, 쇠하다, 없어지다, 그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절대 여기 나오잖아요. 있다, 잊어버리다는 뜻인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아무리 주님을 떠나고 연약해서 넘어져도 내 머리는 주님을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해줄 거야. 그래. 불신하는 그 현장에, 죄악된 그 현장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몰라,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주님 없이는 못 살지, 그 속에다 이걸 내가 넣어줄 거야. 그래요. 참.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짓고 불신앙의 자리에 있어도 내 속에서 딱 하나 기억된 게 있어. 여기 나오잖아요.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내가 너 베드로 네 속에 넣어줄 거야. 그래. 믿음이 쇠약하여 사라지거나, 여기 나오죠. 쇠하다, 없어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쇠약하여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그래.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쇠약하지 않도록,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나 주님 안 믿어요,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막 부인하고 싶을 때 있어. 그래도 머릿속에 주님이 잊혀지지 않도록, 완전히 믿음이 바닥나지 않도록. 그런데 시절 보니까 현재인데
가정법을 사용했어요. 참 신비스럽지요. 가정법을 내가 자주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기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다. 가정법이야. 그럼 눈치를 채야 돼. 아, 가룟 유다는 기도 안 하셨구나. 베드로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렸구나. 유다는.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했구나. 주님이 기도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선택받은 자들을 위한 기도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죄악의 자리에 있어서도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이 되어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했다 그러지 않지요. 하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받고 안 받고, 주님이 기억되고 안 되고는 주님의 주권이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 기도하여노니, 이 말이 데오마이라는 단어, 데오마이, 요청하다, 기도하라는 뜻. 이 어근이 데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묵다 이런 뜻입니다. 묵다, 동여 매다, 착고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라는 단어가. 우리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요청하다, 기도하다는 테오마이가 데오라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그럼 이 데오라는 이 기도는 뭐냐? 묵다, 동여 매다, 착고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요청의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탄도 하나님께 청구하여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선택받은 지를 위하여 청구하셨는데, 청구한 이유 뭐냐? 주님과 함께 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야. 베드로 나와 하나로 묶어지기를, 그 다음 십자가의 복음의 끈으로 동여 매여 착고를 차듯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한 자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십자가 보혈의 착고로 주님과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이 기도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었다. 내 택함받은 백성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매이고, 그리고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미 기도의 사명을 받들고 예수님 오셨고, 기도의 시제가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의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의지로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권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가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베드로를. 누구를 위하여? 택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냐? 1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그 나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수입에 빠져도, 주일립에 빠져도, 주일날 장로님들 골프 치러 가도, 너 나이샷 그래도 머릿속에서 주님 네가 그렇게 될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얘기가 나는 거예요. 참,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 사람이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세상도 환경을 이긴 것처럼 보여. 내가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 새끼야 이랬을 때 주님이 저야 이게 잊혀지지 않도록 내가 할 거야. 너 혹시 불신하고 죄 짓는 그 현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나던가요? 죄를 안 져봤구나.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생각이 나던가요? 여기 나오죠.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까분할지라도 실족지 않게 위해 너를 위해 내 기도했다. 과거 완료입니다. 기도가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사탄이 시험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주님은요, 베드로고 회개하고 돌아선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 형제들 위해 기도하고 구속의 복음을 전해서 언제 빠진 자들 주님께 돌아오도록 사명을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잊지 못하던 너를 위해서 내가 붙잡아줬지. 그럼 네가 할 일이 있단다. 너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로 승리했다고, 사탄의 참소를 주님이 이기셨다고, 그 사실을 믿으면 너도 이긴다고. 형제를 굳게 해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쓰러질 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기도 덕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승리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서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여,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 주님 이런 뜻입니다. 키리오스. 베드로는 즉시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음을 각오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에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베드로의 비장함이 나타나죠.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여, 혹격을 사용했어요. 주님 부르는 거잖아요. 주님, 이 주여, 주님, 주인님 이렇게 혹격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 말이에요. 나를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내가 베드로예요. 주님, 제가 수제자예요. 주님 나를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보시면 저 섭섭하지요. 저 그 얘기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하고 감격 있을 때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러면 이 양반 지금 나를 장난치나? 목사님 내가 구원받아 영생 얻은 이거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나를 비웃는 거예요 내 믿음을? 여러분이 똑같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거예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겠다고, 지 믿음 지가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 얘네들 걱정하세요. 아니 무슨 나를 걱정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으세요? 그렇게 나를 신방할 거 없어요. 새신자라 신방하시고 나는 모태신앙이고 방언하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나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신방할 필요가 뭐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자신만만한 태도로 주님을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목회자를, 인도자를 부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반드시 떨어질 날이 온단다. 왜냐? 사탄이 시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은 자만하지 말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함께 다니지 않느냐. 원문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을 저주하고 손에다가 창을 집을 거야. 내가 주님 저 사람 알면 걔 아들이야 그래. 내가 걔 아들이야. 이렇게 주님 부인해버려. 가룟 유다보다 더 심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아니면 절대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이긴 것이지 내 믿음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이 구원받고 싶어서 막 장로들 찾아다니면서 막 하니까 막 암송해봐라, 막 신앙 고백해봐라, 막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고 막 세례를 시키고 난리 치니까 그랬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대.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구원론을 적어가지고 다 예우되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다 자기 이름을 놓고 했대. 안 되더래. 몸부림을 쥐고 이틀밤을 꼬박 새도 안 되더래. 주님이 찾아와서 믿음 주시니까 0.1초도 안 돼서 영적인 황홀함에 빠져서 감격하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바로 주님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을 통과한 그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주님은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므로 그분의 제사장직은 영구한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렇게 예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지를 하시니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언제나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죄도 없고 하늘보다 높으신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피하나님 없으시다. 우리 늘 주님을 배반해, 늘 주님을 배신해. 그런데 주님은 배신하든 안 하든 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세 번째, 돌이킨 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이루십니다. 돌이킨 후회가 더 중요한데 주님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어요. 여기 베드로야 그러죠.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 돌, 바위, 반석. 시몬은 갈대,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베드로는 돌, 바위, 반석이란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바위. 현재 베드로의 자신이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시험이 오면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치근하게 부르십니다. 너는 절대로 너 힘으로는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없어. 치근히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베드로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미리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과 표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의 시험에 힘들어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치근히 여기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 베드로야 혹격입니다. 이 혹격은 명령조로 부르는 혹격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치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너 넘어질 수밖에 없어. 얼마나 힘드니? 선생을 저주하고 선생을 부인하는 너의 마음 얼마나 힘들겠니?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를 때도 겸손치 않고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주님께서 때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너의 힘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 믿음 당당하다고 외칠 때 언젠가 쓰러지는 우리를 미리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릅니다. 하무개야,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너 힘들겠니?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네 믿음이라고 그렇게 장담했는데 절대로 주일 예배 안 받겠다고, 수예배 안 받겠다고, 11조 안 떼먹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남은 생에 주님을 드리겠다고 주님께 호언장담했었는데 쓰러지는 그 모습 보고 주님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 나를 부인하리라,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파르네오마이, 부인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포기하다, 이 단어는 아포에서 왔어요. 우리 성경보다 의미가 좀 더 깊습니다. 이 아포는 못못에서부터라는 뜻과 이 아르네오마이, 이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못못에서부터, 그러니까 거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내 것이 아니라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절대 주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하고, 나 천국을 포기하더라도, 나 구원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의 수제자를 내가, 이 엄청난 권리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실 때 어린 여종의 말에 실제로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밤에 반드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고통의 결과가 돌아올 것 같은 마음에서 부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부인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가 나한테 돌아올 텐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고통받지 않으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신문을 당할지 몰랐을 때는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실제 눈으로 보고 나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 고통이 오기 전에는 난 암도 이겨내고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나는 암이 걸릴 때나 걸리지 않을 때나, 시험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나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암이 걸리고 나니까, 일단 사업이 망하고 나니까, 자녀의 문제가 일단 생기고 나니까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 그 이유가 문법이 중간 디포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신앙 어떻습니까? 고통이 오기 전과 고통이 오고 난 이후에 신앙과 믿음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의 내 믿음과 홍해가 오기 전의 믿음, 애국군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기 전의 믿음과 내 눈으로 직접 시야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자신만만하게 주님께 죽음을 각오하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듯이 우리들도 막상 고통을 당하게 되면 주님을 욕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언제 그러면은 이 부인하고 난 다음에 회개했을까? 회개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이킬 때가 있어요. 돌이키고 난 때가 있었어요.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닭이 울 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 키워드 같은 원리인데요. 여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보세요. 베드로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아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돌아봤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 당하는 그 현장에 주님은 올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멀찍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 회개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게 아니야. 이거는 이방인 종교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원하는 회개를 해야 돼. 6월절 만찬 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오겠죠. 생각나서 여기서 돌이킨 후에, 돌이켜 이 말이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와 신문을 당하시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3번 부인할 것을 아시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돌아서다. 또 마음을 바꾸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뉘우쳐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떠올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이 아니면 믿음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게 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돌아보셨다. 수동태로. 이처럼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잘난 맛에 교만하여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신이 내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까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 넘어지고 돌이킨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미리 까버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더라고. 가룟 유다처럼 머릿속에 예수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구원이 떠오르지 않는, 여기서 그냥 지우개를 치워버린 것처럼 불신자보다 더 악해버릴 것을 나는 장로, 권사, 집사, 목회자까지도 많이 봤어요. 신천지까지 넘어가서 주님을 바꿔버려. 이만희로, 안상으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처럼 닭이 울 때는 언제입니까?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말씀에 생각나서 깨닫고 돌이킨 것처럼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주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마주칠까요? 언제 닭이 내 앞에서 3번 울 때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신앙의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 닭이 우는 소리를 기점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자만하고 교만하고 내가 그랬었구나. 이것을 회개할 때입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캐톨릭처럼 옥상에다가 닭 형상을 만들어 놓고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이 강단을 통하여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내 멋대로 신앙생활 했던 것을 고백하고 참여할 때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만 믿고 고백할 때 주님은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불꽃 같은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도 다시 한번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불신앙했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열등함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제2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2의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킴이 더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돌이켰습니다. 가룟 자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닭울음이 베드로를 회개시켰습니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2의 기회였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9절에 그 뒤 1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라고 물어 세웠다. 베드로는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며 끝내 부인하였다.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그때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이렇게 공동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돌이킨 후,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을 줬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베드로처럼 떠난 적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2의 기회를 가지고 살고 있다면 돌이킨 이후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남은 생에 충성된 삶을 살아라.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그 제2의 길을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충성을 더하여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다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 그 주님이 제2의 기회를 주실 때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탄의 참수를 이기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증거하여 승리의 화신, 구원의 화신을 갖게 하고 또 교만하고 자만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